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사회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홀로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집단과 조직, 그 지역 사회,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거기에 문화, 그 지역의 기후, 그리고 환경, 심지어는 건축물, 대중매체나 또 국가의 모든 체제까지 영향을 받기도 해요. 또 영향을 그 사람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있어서의 그가 속한 그 환경 속에서의 이 종교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 어떤 종교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갖느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운명과 그의 가정과 그의 미래를 결정하고 세계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역에서 그냥 대충 덤벙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 한 사람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속한 이 환경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늘 살펴야 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행동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첫 번째 심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곧 노아입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새로워지는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인류의 이제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역사적 기원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람 성도들이 주목해서 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꿈을 가지고 새 출발한 사람 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선택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졌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젊은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꿈을 그도 가졌고 그와 함께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도달한 유일한 행운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 조카는 동생의 아들이니까 나이가 30에서 3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참 젊을 때인데 그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꿈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역사 속에 굉장한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서 19장까지 그 이야기가 끝나는데 거기 읽어보면 그의 마지막 최후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겨우 몸뚱아리만 구원받았고 그 남은 몸뚱아리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두 자녀인 딸과 함께 자식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불분명한 부정한 자식을 낳고 인류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롯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어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받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새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시대의 멸망과 함께 부끄러운 자화상을 남기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환경에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그들이 만들어낸 그 환경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원래 살던 것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큰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흐르고 있는 굉장한 기름진 들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가 형성되는데 그게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번영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문명이 형성되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이 나왔습니다. 그 번영된 문명 속에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그 땅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본토, 그 친척, 너희 아버지 집,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어디 여행 한번 가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는 것과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고대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냥 단지 여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와서 이민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그것도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벗어나서 친척과 친구들과 살아왔던 문화적 풍속도 다 버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사귀어왔던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막막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했을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보이는 현상 세계에 내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죄악된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너 멸망한다. 그러니 그 환경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네가 가야 할 진짜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영원한 도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다. 바벨론이 진짜가 아니다. 영원한 신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거나 선뜻 따르기 힘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뭐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은 막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먼저 믿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조카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카가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출바벨론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정해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인가 하고는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도달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때 거기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안정과 번영을 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카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때서야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네게 주리니 너와 네 후손이 영원토록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롯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잘 도달했고 거기 정착했고
이제 거기서 안정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옛 바벨론 도시의 부귀와 영화, 그 문화의 즐거움에 대한 동경과 야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뚱이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죄악되는 것을 벗어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에 살아갈 때, 경제적 여유와 환경이 주어질 때, 그는 점점 자신이 동경하던 세계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같이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데듯이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최고의 문명과 문화적 번영의 도시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면서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주변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이 반달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기름진 들판인데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타인이라 불렀어요. 그 땅은 중동 지역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명의 교충지,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북쪽에 거기에 유럽과 에게의 문명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동쪽에서 동북쪽으로는 티그레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바벨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에 번성하고 있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긴 강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세 개의 문명이 딱 와서 하나로 합쳐지고 거기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물이 많이 흐르고 번영하고 있는 이 지역, 이 갈릴리 요단강의 하구 지역인 이 지역이 가장 큰 번영된 도시였는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성경 그 당대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땅,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고 기름진 그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번영하고 풍요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잘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 당대는 4,000년 전이니까요. 청동기 무다도 아니고 그 당대는 완전히 석기 문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어렵게 찾아내서 사용하는 이 철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철기 문화를 사용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첨단의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뭐 그냥 보통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경제적 여유와 함께 그들의 그 문화를 즐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하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일탈된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성적 타락으로 나아가죠.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넘어서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변태 성욕자들이 다 되었는데 그런 것도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라 부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제 흘러 들어와 있는 이 동성애가 다 살만해져서 사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나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하고 그 게이를 영어로 쓰면 뭐라고 영어로 그 동성애자를 부르냐면 소돔이 그럽니다. 소돔이. 소돔 사람들 같은 소돔 사람들이 행한 문화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게이 문화예요. 옛날 동성애를 일상생활처럼 살아가는 이 소돔 사람들이 행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새 출발했던 그 신선했던 롯이 어느 순간인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들으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롯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상이 있고 자기 큰 집으로 또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어서 절대 저런 이상한 짓 하고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돼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여유 있게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똑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래서 사람은 견문생심에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어울리면서 자기도 못하여 완전히 그렇게 젖어들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롯이 믿음을 가져서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상하고 병들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나중에 무엇에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내일이면 불과 여왕으로 잿더미가 될 그 운명에 놓여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심판하겠다. 빨리 이 성에서 벗어나서 이 재앙을 피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감각이 없습니다. 계속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가 뜨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계속 뭉구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 네 식구를 갖다가 막 양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천사를 이기겠어요? 끌려 나가면서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고개를 살짝 돌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멀리 도망을 못 가고 그 소알이라는 성으로 숨다가 이제는 다 끝났는데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상한 짓을 하고 부끄러운 민족을 거기에 낳고 말았다는 거죠. 소돔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사람들 만나가 똑같은 짓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아주 뛰어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만큼 아름다운 남자 셋이 그 도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육체의 욕망이 발동해서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또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요. 여기 보면 창세기 19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섹스, 인터코스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붙잡고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죠. 천사들이 집안에 들어가면서 롯을 강제로 끌어다가 넣고 문을 딱 닫고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죠. 어떻게 그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고 위협을 하든지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타협합니다. 내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좋으니까 내 집 손님들에게만 그 예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죠.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죄를 깊이 여기지 않고 심상히 여기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이미 그때 그 집안은 파괴됐겠죠. 영적으로 상하고 병들고 무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환경이 그를 파괴시킨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환경은 그의 심령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행동, 그의 삶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3000년 고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그 시대의 최고의 그런 지혜에 오르고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었지만은 항상 자신을 조심했어요. 자신을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고 늘 지혜로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자기를 있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으면 새벽이면 응답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한 것이지
그냥 어느 날 이름 다윗 붙인다고 해서 다윗이 되고 아브라함 붙인다고 해서 아브라함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표하여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이 환경과 그 운명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자 하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간을 2000년, 4000년 건너뛰어서 이제 오늘의 우리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 나라 못지않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근세 5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깨어있지 못하다 500년의 상당한 그래도 국가적 번영이 있었는데 깨어있지 못하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한순간에 저 섬나라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36년 만에 다시 해방시켜줬는데 해방 이후에 밀려온 외세의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을 일으키는 6.25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6.25 전쟁이 일어난 70년이 되는 해예요. 70년 전 남과 북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공산주의와 민주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으로 2천만 동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2분의 1이 이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을 한 지금까지 과거에는 총을 쏘면서 전쟁을 하고 칼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미사일과 핵 미사일로 전쟁을 합니다. 자녀 기르는데 돈 많이 든다 걱정들 많이 하는데 저 군사비만 쓸데없는 군사비만 낭비 안 해도 저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저 무기가 다 고물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고 또 사용하고 또 만들어야 돼요. 그 두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하느냐.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제3위 4위 나라예요. 군사력이. 그리고 이 두 개 나라 걸 합하기만 하면 얼마나 이 나라의 발전과 자녀들의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그 사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남침을 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김일성이 만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 젊은이가 다시 공산주의 사상, 그 당시에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이 공산주의 사상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거기에서 공산주의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의 그런 사상들을 완전하게 익혀가지고 그 공산주의만이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무력에 의한 남침,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그저 허락받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에게 결제를 받고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중공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던 중공의 지원과 함께 거기에 또 후원을 받게 되죠. 모택동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점령합니까? 딱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정복하고 석 달 만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땅덩을 다 점령해서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낙동강 이남에 영남과 부산만 빼고는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이 땅은 엄청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환경이었느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다는 것이죠. 당대 복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뜨겁게 부흥을 해서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뜨거웠는데 북쪽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습니다. 도시 전체가 주일이면 다 상점 다 문을 닫고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 잘 믿는 기독교인의 가정에, 그 평양의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교회,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 김형직 집사이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면 반석이라 이름을 지어서 강반석이었어요. 그 집에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암송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그 인정받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흉내는 내고 그래도 뭐 암송도 좀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거기까지고 말이죠.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만주로 갔다가 또 돌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러시아로 가서 그 당시에 신학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니 공산주의 사상 막시즘에 접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심취하여 본격적으로 그 공부를 하다가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것이죠. 역사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안을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한 이상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 가는 그 시간에 엉뚱하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남침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나요? 남한은 본래대로 그대로 이제 민주국가 그대로 이제 번영해 갔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과 그 체제 아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가지고 독특한 세계의 유일한 공산주의 왕조국가가 되어가지고 2700만의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온갖 학대와 착취를 다 당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없는, 이미 죽어서 체가 되어서 없어져 버린 수은 송장을 갖다 미라로 만들어 놓고 동상을 세워두고, 그리고 그 앞에 신이 아닌 신에게 절을 하고,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자라가고 있죠. 환경이 그런 괴물을 만들어냈고, 환경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영적 성장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손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쫓아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그러한 환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걸 쫓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폐단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책임이에요. 오늘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왔다 갑니까? 또 주일이야. 아이고, 가기도 싫은데, 말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뭉구죽거리고 계속 있다가 시간 돼서 막 대충 막 어디 나갈 때는 준비하고 화장하기를 한 2시간씩 한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대충 차라리 화장하지 말지 뭘 찍어 발랐는데 이상하게 돼갖고 말이죠. 분장을 잘 못해가지고. 어떤 분은 아예 화장도 못하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래, 교회에 나와. 밤새 뭐 TV를 본지, 카톡을 보고 뭐라고 그래, 유튜브를 본지, 아니면 뭘 하는지 밤새 눈이 빨개가지고, 아침에 뜨지도 않은 눈을 억지로 떠갖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 그 멍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지금 예배답게 드려지나요? 일주일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적 투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도 주일날이면 또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그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데, 일주일에 성공과 실패 주일날 결정돼요. 축복과 저주가 주일날 결정된다니까. 그런데 그때 그냥 쓰리빠 신고 찌 끌고 교회 와. 그리고 늦게 와가 일찍 가요. 저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 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는 교회가 운영되고 그 사람도 언젠가 믿음이 들어가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때가 되면 세례도 주고 집사 임명도 시키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 옛날에도 그랬어. 그 예수님 당대에도 보면은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다 제대로 믿는 신자처럼 보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지만은 바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배나도 지옥자식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갖고 있고 아브라함과 롯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의 축소판인 가정,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서 성경과 대비하고 그 말씀의 일치를 이루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참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교회 바닥에 물을 꽉 꿇고 말이죠.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죠. 눈물이 참여를 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 우리 자신이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말 잘하는 자기의 궤변과 어떻게든지 저렇게 만들어낸 스펙과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꾀를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그 사람, 사람에게는 살짝 통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절대 안 씁니다. 롯을 하나님이 쓰지 않듯이 하나님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바람같이 불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기까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쓰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처럼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하는 자손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너 진정으로 예수의 형상을 잘하고 있느냐? 너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으로까지 잘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